십자가와 부활을 걸으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었는가 죽였는가.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땅을 삽들고 팝니까? 바다에서 물고기 낚고 계십니까? 그건 인간들이 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먼저는 창조의 일을 하시죠.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꽃을 피우시고 지금도 봄 기운 가득하도록 이 모든 것 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능하신 일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요, 한 개인과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시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창조의 일을 하시고 개인과 민족과 나라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히브리서 오늘 본문 2장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를 말미암은 이가 많은 이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무슨 일을 하셨죠?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답니다. 근데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또 다른 일, 그것은 많은 아들들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많은 아들들이란 원래는 많은 죄인들인데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들어간다, 구원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시는데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요? 구원의 창시자를 통해서 하신다. 여러분 성경에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구원의 창시자,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에게서 구원이 시작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이 진짜 구원이라고 알려주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많은 죄인들을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고, 또한 구원의 창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10절의 요약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을 통해, 그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이 뭘까요? 그걸 우리는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심, 십자가는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많은 죄인들을 많은 아들들로 삼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하나님께서는 이끌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에서 여러분 스스로 죽으셨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죽였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 양쪽의 측면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래서 조금 우리가 존칭어를 써서 경어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또 표현하기도 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자발적으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우리말 가운데 몸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등 떠밀지 않아도 스스로, 즉 예수님은 우리 위하여 몸소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간혹 뉴스에 스토커라는 말을 쓰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싫다 해도 자꾸 따라오네요. 오지 마라 해도 자꾸 찾아오네요. 법으로 금해놔도 자꾸만 쫓아다니고 지켜봅니다. 이거 요즘 중대범죄로 엄하게 다스리고 있는 거 잘 아시지요? 세상의 스토커도 참 피곤하게 하고 때로는 두렵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집요한 스토커가 뭔지 아세요?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어디 있든지 반드시 찾아내야 우리를 따라다니는 스토커. 우리는 그 스토커를 죄라고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어디예요? 성경에 있더라니까요. 민수기 32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하나님께 범죄함이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죄를 범하면 그 다음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하나님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렇게 우리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랍니다. 죄도 우리를 쫓아다닌대요. 어디 있든지. 우리가 지은 죄가 내가 어디 있든지 나를 찾아내는 것, 지독한 스토커죠. 왜 나를 찾아낼까요? 그것은요, 나의 죄를 찾아내어 하나님 앞에 형벌, 심판받게 하려고 죄가 나를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하나는 죄를 더럽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다는 것은요, 깨끗하고 흠도 티도 없는 그런 완전 순결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죄는 더러워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그냥 쑥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죄는 무섭습니다. 끝까지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나의 숨어진 죄, 덮어놓은 죄, 잊으려고 했던 죄 다 들춰내서 하나님 앞에 형벌받도록 심판받게 만들지 않습니까? 참 무서운 게 죄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찾아가서 끝까지 추적하는 그 스토커. 자, 그렇다면 죄인에게 살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까지 찾아온다면서요. 내 죄 다 들춰낸다면서요. 하지만 여러분, 살 길은 있습니다. 살려면 그 죄 해결하고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죄가 해결되고 처리되면 그 죄는 다시는 따라오지 않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은 그 수많은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답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만의 지혜를 짜내십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 그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라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인간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요. 그 예수님,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는 하나님의 지혜를 짜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흠과 죄가 없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하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죄가 없고 거룩하신 예수님이 이 흉악한 죄인, 이 못난 죄인, 못 박혀 처형되어야 되는 그 사형틀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께서는요, 피할 수 없는 죄, 어쩔 수 없이 사형의 죄에 준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합니다. 위하여라는 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말은 우리 죄를 해결하셨다는 말씀이죠. 우리 죄 처리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이제 법적으로 아무런 죄의 추궁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용서받았다라는 말로 바꾸어 쓰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법적으로 그 죄를 깨끗이 처리하셨다. 그걸 우리는 죄 용서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우리는 죄 용서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는 죽으심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 여기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지은 죄가 아니고요, 우리 죄를 우리 때문에 우리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우리를 위하여, 즉 우리 대신하여. 사실 그 십자가는 내가 받아야 될 형벌, 내가 받아야 될 저주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을 형벌, 내가 하나님께 받을 심판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우리 대신, 나 대신 심판,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장차 심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요, 우리에게는 이제 심판이 없습니다. 나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잖아요.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러면 저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똑같습니다. 나의 저주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심판도 없고 저주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셨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이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다시는 저주가 없다는 이 말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영광이라니까요. 예수님은 누가 등 떠민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죽으셨습니다. 몸소 우리 위하여 죽으신 거죠. 어떻게 그러실 수 있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들과 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낮고 천한 이곳으로 오셔서 우리 위하여,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딱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우리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찬양대에서 이 주제로 찬양을 해주셨어요. 찬양을 통해서도 은혜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려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이유는 하나, 나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20세기 초에 미국 순회 전도자였던 고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처럼 놀라운 사랑, 큰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든지 간에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 그 실제에는 접근하기 역부족일 것이다. 그 하나님 그 큰 사랑에 우리가 다 알기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어떤 교수라도, 어떤 철학자라도, 어떤 박사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몇 마디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그 사랑을 다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몸소 자발적으로 죽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그 예수님, 이제는요 인간들이 죽였습니다. 그 예수님을 죄인들이 죽였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요 목회자인 제임스 패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길 잃은 인간이다. 어둠 속에 길이 어디 있어요? 간다고는 하지만 헤매지 않습니까? 그저 더듬거리만 할 뿐이죠. 이 어둠을 죄라고 합니다. 우린 죄 가운데서 몸부림치지만 더듬거릴 뿐이라는 말씀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의 이야기죠. 만약 우리에게 돈이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정답이라면 주님은요, 돈뭉탱이 던져주실 겁니다. 아니면 멋진 지갑을 주실 겁니다. 또한 금덩어리가 진짜 구원의 길이라면 예수님은 금덩어리를 우리에게 던져주실 거예요. 하지만 예수는 왜 빛으로 오셨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어둠은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을 살려내는 유일한 것은 빛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죠? 어둠을 구원하시려고 주님 빛으로 오셨는데 그 어둠은 주님을 환영하지 않네요. 영접하지도 않네요. 거절하네요. 아니, 멸시하며 조롱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는 악이라고,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흉악하고 뻔뻔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뻔뻔이라는 말을 언제 쓴지 아시죠? 잘못한 거 분명한데 인정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과도 안 해요. 이게 뻔뻔한 겁니다. 죄인인 것 뻔한데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뻔뻔한 죄인의 모습이죠. 요한복음 19장 6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뻔뻔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여러분 대제사장이라면 당시 그들의 신앙 세계에서 여러분 최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권위 있는 직분이 대제사장입니다. 그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뭐라고 말하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연거푸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 쉽게 말하면 예수 죽여라 이런 말이에요. 이 이야기로 대제사장이 이렇게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니까 일반 사람들이, 일반 군중들이 뭘 알겠어요? 거기 또 선동이 되죠. 그래서 한 9절, 10절 지나서 요한복음 19장 15절에 가서 보게 되면 아니나 다를까 일반 대중, 군중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이때 그들은요, 대사장의 말을 듣고 지금 막 흥분해서 막 지금 예수님 향해서 지금 외치는 군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제 일반 군중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이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도 그를 따르는 무리도 일반 대중들도 다 예수를 죽이라고 하네요. 아니, 언제는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고 배고플 때 잔뜩 배불리게 먹여줬더니 그때는 왕으로 삼자 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이렇게 돌변을 해요. 예수 죽이자. 결국 인간들은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내몰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말씀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일은 절대 중단되지 않습니다. 마귀는 이런 악한 인간들을 이용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하나님의 이 모든 일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로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인간은 분명히 예수를 죽였지요. 그런데 인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 십자가를 타고 흐르는 그 피가 죄인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되었다는 이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마귀는 여기까지 몰라요. 죽이면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모두를 새롭게 살리는 방법이었다니까요. 이게 두 번째 메시지의 요약입니다. 인간은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죽은 그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오히려 그 인간들을 구원하는 길로 삼으셨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는 구약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잠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 그에게는 형들이 있었는데 형들의 미운 털이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미운 털이 바뀌어도 동생 죽이는 형이 있습니까? 그래도 얼마나 미운 털이 바뀌었으면 저 녀석 죽이자. 형들이 다 뜻을 모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한 형님이 그래도 우리 동생 아니가? 우리가 남이가? 응? 배 다른 엄마는 달라도 아버지가 똑같은 우리 한 형제 아니가? 그러니까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결국에는요, 손에 피 안 묻히고 죽이는 방법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요, 노예로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 고대 시대에 노예로 팔려간다는 것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 내 인생 없어요. 형들도요, 직접 손에 피는 묻히지 않았지만 이제 그들의 기억 속에, 그들의 가슴 속에, 그들의 삶 속에 요셉은 지워버렸습니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요셉은 온갖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이 당시 최강대국이요, 제일 앞서가던 나라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크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예요. 7년 풍년 뒤에 있을 7년 흉년, 딱 그 타이밍에 요셉이 가서 풍년 때 준비하십시오. 모아두세요. 아니나 다를까 7년 지나고 나니까 흉년이 오네. 그래서 요셉의 명으로 창고에 쌓아두었던 곡식으로 온 나라 백성이 배골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때 대반전이 일어나죠. 요셉이 애굽 땅에서 사람들을 먹여 살릴 때 요셉의 고향 형들이 있던 곳에도 기근은 비켜나가지 않았습니다. 7년 기근이니 먹을 게 다 떨어지잖아요. 사람은 먹어야 사는데 세상에 지금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은 요셉의 창고밖에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살아갈 양식이 있는 곳, 어떻습니까?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반전이죠. 하나님의 각본대로 이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내려와 양식을 구합니다. 여기서 위대한 반전이 뭐냐면요, 자기를 팔았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과 그 가족들까지 요셉이 먹여 살린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죄인들을 죽인 예수가 예수를 죽인 죄인을 살리듯이 말입니다. 형들에게 팔렸던 요셉이 자기를 팔았던 형들과 그 가족까지 먹여 살리는 이야기.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모형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어떤 그림자? 위대한 반전의 그림자. 형들은 요셉을 죽였지만 형들은 그들의 기억 속에 죽었지만 요셉은 그들을 살려냈습니다. 죄인들은 예수를 죽였지만 내가 죽였다고 생각한 그 예수가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인들을 구해내시는 거죠. 창세기 50장 20절에 가면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형들이죠. 요셉의 형들. 요셉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오늘 십자가로 다시 한번 돌려봅니다. 악하고 흉한 죄인들인 우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것까지도 선으로 바꾸어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고 사랑하는 성경 말씀 가운데 로마서 8장 28절 잘 아시지요? 거기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구약에는 요셉의 이야기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한 번 알려주십니다. 죄인은 예수를 죽였지만 그 예수의 십자가가 다시 죄인을 구원하는
십자가가 됐다는 거죠. 죽으신 예수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부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온 천하에 드러내시는 거죠. 이게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중에 베드로도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로 24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너희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인간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 십자가의 보혈이 그 죄인들을 구원하는 피가 되었고, 인간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 죽은 예수 부활하심으로 부활, 생명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알리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하여, 나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 두 측면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몸소 죽으셨다.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 대신 죽으셨고, 우리 위하여 몸소 죽으셨다. 그 은혜로, 그 덕분에 우리는 죄 용서함 받고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본문처럼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되어 구원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몸소 내어주신 그 예수님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부분이 감사할 대목이라면 이제는 회개해야 될 부분이죠. 내가 예수님 죽였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며 내 안의 죄악,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나의 무지까지, 아니면 나의 교만까지 내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뿐만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이제 나에게는 회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는 스스로 몸소 죽으셨든지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든지 답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러분, 죄 가운데 죽는답니다. 죽으라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면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분인 줄 알고 믿을 때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죽지 않고 하나님 약속하신 새 생명 얻어 영생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둠에서 나와 빛으로 달려가게 되겠지요. 이제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분이 바로 그분이시구나.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알고 바로 믿는 복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보니 먼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소 죽으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 또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줄 알고 바로 믿어 어둠에서 빛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